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살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는 극도로 타락했고 물질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정의도, 정직도, 절개도, 순수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병 걸려서 의사한테 가보니까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일로 예레미야는 국가 모독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제 감옥에서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제의 감옥, 건강의 감옥, 질병의 감옥, 근심 걱정의 감옥, 이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용무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또 그거는 긴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인 내가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다 놓고
애타고 간절하게 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에스더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명예와 부를 한순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되면은 해방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기도합니까?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왜 기도합니까? 기도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이 민족적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녀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고 계셔요. 어떻게 지금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신다. 6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잘 되는 나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려서 의사들이 다 포기를 했답니다.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4살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을 대면서 아빠, 이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어? 나에게 좀 읽어줘봐.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지금 친구 목사님이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4살배기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성경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그 구절을 외우면서 그걸 놓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절망적인 의사도 모두 손을 든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심으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적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적, 눈에 보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 옵니다.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불치병에서 기도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0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쳤나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중독, 이 중독의 포로에서부터 내가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우리를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유명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이 자살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돈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검찰은 죄를 다룰 때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의해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인간을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며 그것도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심으면은 그것이 썩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방송에 고아를 돌보고 있다고 선전하고 인터넷에 선전하고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다음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응답된 표시를 그 감사의 글을 또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노트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3,000페이지 이상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기도 노트를 후세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니까 약 3만 번 이상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의 3만 번 응답받는 기도, 그런 책과 간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몸도 허물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근원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아무도 지금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을 보여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또 14절에도 보면은 크고 비밀한 일이 무언가,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 약속의 말, 이 언약의 말이 성취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31장 31절 33절을 통해서도 보면은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과 왕권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때를 쓰는 것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 기다려라, 정도 성숙해라 이렇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숨을 쉬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숨쉬기가 귀찮다고 숨을 멈추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귀찮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질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개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한 줄을 알고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도라는 말 가운데 헬라어로 프로시케는 그런 말이 있어요. 프로시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에게 누가 묻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나는 기도 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판단하기 힘들고 결정하기, 선택하기 힘든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주님 여러 가지 가정에 또 경제의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